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모세의 후계자로 자신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요람 때부터 예후 왕조를 중심으로 즉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 55년 이상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요단 맞은편 서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던 여리고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고 건너오는 것을 보고는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용감한 자 50명을 보내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의 영만 하늘로 올라가고 그 몸은 여호와의 성령이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지 말도록 엄히 금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도리라고 여기고는 엘리사가 무색할 정도로 즉 심히 부끄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허락함으로 50명의 제자들이 3일 동안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내가 가지 말라라고 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말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여기서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엘리사를 스승으로 대우하면서도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의 시신까지도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순종과 고집,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것은 엘리야의 승천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정시켜 줍니다.
또한 엘리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 역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까지는 여리고와 베델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엘리사가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 주민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해서 땅이 토산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과 인접하고 있고 요단 동편, 즉 왕의 대로로 건너갈 수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후가 온난하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오아시스로서 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수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 자라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내려진 저주 속에 성읍을 세웠기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곳 주민들은 엘리사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사가 물 건너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을 고쳤으니 더 이상 물에서 죽음이나 낙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할 때까지도 엘리사가 전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마라의 썬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 것처럼 엘리사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엘리사를 통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하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떠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아이들 혹은 아이들은 갓난아기부터 20, 30대 미혼 청년까지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 두고 애들은 가라라고 말할 때 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것과 달리 이 베델 주민들은 엘리사를 대머리로 부르며 무시합니다. 또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길을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봐 라고 하면서 떠드는 비웃음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장난삼아 떠들다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엘리사의 선지자됨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베델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 갈멜산을 거쳐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사의 주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건은 한 가지 사실을 공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언제라도 죽음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성읍으로서 물로 인해 땅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땅이 엘리사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리고와 달리 아이들조차 선지자를 모독할 정도로 폐역한 베델은 어떻게 됩니까? 42명이나 죽을 정도로 저주와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언제라도 기뻐하시며 저주를 풀어주시고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의인이어도 오늘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이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삶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살고 있던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이들이 장난삼아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였다면 당장에 우리 자신의 시장부터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살던 아파트 건물 옆에는 작은 변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경고문도 붙어 있지만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아이가 그곳에 들어가 감전되어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내 아이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기에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42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베델 주민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리고 모르기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망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는 책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난삼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뒤집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게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왜 하나님은 철부지 같은 아이들을 함부로 죽이느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심을 엘리사를 통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에 이르는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잘 가르쳐주는 신실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시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사람의 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저주도 풀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한 일들이 열매 맺는 일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그 입술을 제어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치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